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취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이상했나요? 혼자 열심히 연습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게 되면 이쁘게 좀 나올까? 네. 이제 2026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을 함께 외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은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이 아니고 이제 정말 짧아요. 외우기 진짜 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오, 여기 소리가 나요.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026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흘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뽑은 말씀입니다. 말씀 카드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저도 길어요. 말씀을 뽑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긴 거 뽑히게 해주세요라고. 전도사님에게 나 머리 안 좋아 외워야 돼 했는데 어떤 말씀이 뽑혔을까요? 긴 거요. 네, 하나님께서 제 기도보다는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매일같이 이메일로 또한 카톡으로 글을 보내주시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인데 좋은 글에 실렸던 넉넉한 마음이라는 글을 저에게 올려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과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주장했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참을 다투던 둘은 답답한 나머지 안 되겠다, 우리 원님에게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보자라고 하며 원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원님이 두 사람의 그 한신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본 뒤 고집센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 했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한 말을 하는데 글쎄 이 사람이 28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을 원님은 잠시 둘을 보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27이라고 답한 사람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말한 사람은 곤장 10대를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그 판결대로 곤장 10대를 맞았습니다. 이 곤장을 맞은 똑똑한 사람이 원님에게 억울하게 하소연을 합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리셔야 했느냐라고. 그자 원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말하는 그 어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싸운 네가 잘못이다. 그와 싸우느라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우치려 했다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첫째,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셋째,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은 단순한 그 교훈이 아닙니다. 진실을 따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과 간용으로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고 틀림을 따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쁨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가실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실시된 신년 새벽 기도회 주제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로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용서와 순종, 그리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마음의 소유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만 머물면 그것은 신앙이 됩니다. 믿음이 되지요. 하지만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마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선택하는 교회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관계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며 어떻게 하실지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모를 중요시하듯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에도 교회의 겉모습, 크기, 환경,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에도 교회 건물 보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겉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고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삶의 자리에서 결국 냄새가 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듯이, 교회도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도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 가고 싶고 오고 싶은 교회에서 이제는 머무는 교회로 교회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아름답지 못한 교회, 교회 안에 사랑은 없고 계속해서 분쟁만, 자기 고집만 일삼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이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다 품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있음에도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연약한 자들의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요? 첫째, 겸손이 낮아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이 낮아지는 교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본체란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성품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소유하신 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는 그 불변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실 수 있는 전지성, 그 전능성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편재성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고유한 속성, 자존성과 영원성과 불변성과 전지성, 전능성, 이 편재성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그 영광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왜 낮아지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워줍니다. 앞에 설수록 더 낮아지고 직분을 맡을수록 더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낮아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남을 이기려는 공동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공동체입니다. 내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의 삶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기자 말컴 머리키즈가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그러자 테레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더 테레사 수녀는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의 삶의 자리를,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낮아지고 져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상황 분별하지 못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그 자존심, 자신의 그 권리 내세우지 않고 그녀는 사랑을 선택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참된 낮아짐, 그 겸손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서로를 높이고 섬김을 선택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건강한 교회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그 중심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앞에 비우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비우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비운다라는 말은 버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비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복종의 길, 그 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신 겁니다. 진정한 낮아짐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각, 계획 내어놓을 줄 아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교회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구급차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내 길 간다, 내가 비껴가 라고 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그 길을 구급차에 양보해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차 안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에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 길을 고집하지 않고 내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는 교회, 그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셸리 차핀이 편집한 주님의 음성, 작은 소리 큰 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작은 소리 큰 울림.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오날두 우드라는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프랑스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왕은 그가 무척 마음에 들어서 다음 날 만찬에 다시 그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배를 넣었습니다. 레오날두 우드는 다음 날 궁으로 갔고 한 홀에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레오날두를 보더니 의외의 표정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오날두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하지 못했소 라고. 어떻게 왔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오날두는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저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랬었소.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소 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태를 이해한 레오날두는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왕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프랑스 왕 앞에서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레오날드 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가타부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행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런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변명도 계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로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 전 교인의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 애운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무엇했습니까? 그들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잠을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기도할 때만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애움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네 가정, 우리 교회가 살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낮아지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마음과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마음으로 인류 구원이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이웃과 지역 교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 머물고 싶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주와 전북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복음의 물결, 성령의 물결, 회복의 물결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고집, 자기주장보다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기기보다 세워주는 교회, 자기의 유익보다 곁에 있는 지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